앞뒤자 한번 활짝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듬뿍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또 좋은 말 없나? 아, 이뻐. 지교석 집사님 그냥 이뻐져.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왜요? 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왜 복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지난 성탄 큐티에서 한 절 묵상에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좀 보이십니까? 자,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다시 한번요.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그분의 오심을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자, 무엇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겨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그리고 그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무엇 하실 분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가난에서 구원할 자 아니시고요, 질병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잖아요. 이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귀한 것들, 은혜, 평강, 위로, 사랑, 도심, 축복, 영생,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얻을 수가, 철저히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다시 헤아려 생활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눈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엄청난 말을 하죠. 2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누구?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차라리 얼마나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으면, 그런데도 위로자가 없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복되다. 아니, 더 한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누가 더 복 있다고요? 출생하지 않아서 아직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고통도 눈물도 경험하지 못한 그가 오히려 더 복되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다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가? 우리 스스로 없이 할 수 있었던가? 아니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내 자신이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또 세상은요?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던가? 아니요. 세상도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그 어떤 길도 방법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무엇은 없으시다.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로운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불의한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셨고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었던 죄의 장벽을 단번에 없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길을,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성경의 언약들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귀한 것들을 얻고 있고 받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작.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승병숙 집사님이 개명을 하셨어요. 승희나. 이름이 예뻐요. 듣기에 굉장히 영해 보이셔. 그럴 수 있지요. 마음에 안 들면, 꼭 내가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뀔까? 변하는 일, 바뀌실 일 있으실까?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어떠하시고? 그는, 따라합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아멘. 그는 어떠하시다고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제도 임마누엘이셨고 오늘도 임마누엘이시고 2023년 새해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다고 저들의 꿈이 소망이 지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지금 밟은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아직 그들 앞에 놓여 있고요. 싸워야 될 적들도 허다합니다. 이겨내야 할 일, 견뎌내야 할 일, 풀어가야 될 과제들, 안과 밖으로 그야말로 처첩입니다. 처첩선인데, 그런데도 오늘 모세는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행복할 만한 것이 그런 요소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모세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생각해보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이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한없이 작고 연약한 그들, 내세울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누가 주목할 만한 것도 눈길을 끌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들, 흠이 약함이 죄가 더 많은 그들, 그런데도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칭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너를 구속했다? 누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보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니. 그는 누구시다? 어떤 분이시다? 너를 돕는 방패, 너의 영광의 칼. 다시 말하면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작고 약한 그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런 우리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죽지 않는 이유, 용기 잃지 않는 이유, 담대함을 잃지 않는 이유, 당당히 어깨 펴고 살아가는 이유, 여전히 강하고 담대한 이유,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관리교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26절에서는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린이여,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자, 한번 눈을 살짝 감아보십시오. 다 눈 한번 감아봐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지금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관리교회를 도우시려고. 그리고 신년벽도 첫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돕는 방패다. 너의 영광의 칼이다. 너를
새해에도 2023년도에도 나에게는 돕는 분이 계신다.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지 많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7절,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주 날개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아니, 밤이 깊어요. 또 뭐가 불어차요? 비바람이 불어차. 근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편안히 쉬네. 아니, 밤도 깊었는데 비바람도 불어쳤는데 편히 신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찬양, 누가 날 지키시니?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아멘. 어떤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에 밤이 깊어도 비만 풀어져도 나는 그 날개 아래 편히 쉽니다. 특히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도다?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팔 하면 생각나는 찬송,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 할렐루야. 무엇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가 폭풍을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이 세계 폭풍까지 다스리신 분이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그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팔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쳐주시는 뿐만 아니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그 의로운 오른손, 그 강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전석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다 같이 앞으로 전성을 향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할렐루야. 마지막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우리가 새 소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안전이잖아요. 이번 또 이렇게 과천 방음 이 터널 사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그러나 이 안전이라는 것도요, 내가 안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안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여기 보니까 사방 원수의 손, 원수가 사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너희를 건져내사 어떻게 하게 하셨다?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
사방에 원수가 있었지만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오늘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어떻게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언제까지?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아멘. 여러분,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어깨는 안전지대, 하나님의 그 강한 어깨 사이에 둔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깨 사이에 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안전도 누구 손에 달렸는가? 안전도 누가 주셔야 되는가?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4장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축복 성회입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새벽 5시 반, 저녁 7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새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연대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2023년도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실 겁니다. 혹 비바람 불어쳐도 밤깃고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지켜 주실 겁니다. 그 영원하신 팔로 받쳐주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까지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새해도 변함없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신년벽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울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여 2023년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찌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너는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종환이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떡하라? 부르짖어라. 따라합니다. 부르짖어라. 와서 그냥 염불하듯이 이게 부르짖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살펴보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갑니다. 맞지요? 보면 바쁘대, 피곤하대, 힘들대. 근데 내가 뒤에서 바퀴 보니까 할 거 다 해. 갈 때도 다 가.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신년벽도 우리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새해 첫 시간에는 하나님과 이유되지 말고 새해 첫 시간에 뭐가 어때서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든 우리 참여하십시다. 길게 하지도 않잖아요.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불편하셔도 와서 참석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주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늘문 먼저 열고, 뭘 먼저 열고? 하늘문은 닫혔는데 아무리 땅에서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려야,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